예, 어제 로지키 신부는 의탁이 가장 어려운 태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정해진 시간에 대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 뜻을 인지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은총이 필요한데 이 은총은 특정한 시간을 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무릎 위에서 얻어진다.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의탁, 은총을 긴는 그릇. 의탁은 은총을 길어 올리는 그릇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스타 수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바란다. 이 영혼들이 내 자비에 무한히 의탁함으로써 다른 영혼들과 구별되기를. 일기 1578번. 의탁하는 태도를 가진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이 의탁하는 영혼들은 구별이 된다 그랬어요. 다른 영혼들과.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의탁에 대해서 모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왜 의탁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그냥 한 줄로 딱 설명하면. 그러나 어떻게 의탁해야 되는지는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혼동을 굉장히 많이 빚을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께 의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너는 이렇게 의탁하느냐라고 어떤 사람에게 물었을 때에 나 의탁하지. 그렇게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얼렁뚱땅 넘어가요. 솔직히. 그 개념도 없어요. 왜냐면은 의탁함에 대한 태도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큰 것은 다 줬어요. 교회가 지금까지 충실하게 한 자비에 대해서 또 의탁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가르쳐는 줬지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 데 대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 신심을 예수님께서 파우스타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그 증빙이 되죠. 교회가 2000년 가까운 역사 동안에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의탁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쳐 왔다면 그럴 필요는 솔직히 얘기하면 없지 않았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사 성령에게 자비 신심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당신의 큰 이 마지막 생명을 내놓는 십자가의 순환을 하나님 아버지께 봉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것은 점점점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없었던 것이 아니고 부족했다. 그래서 하나님 자비와 의탁하는 태도를 이 교회는 다시 상기시켜야 된다 그러죠. 새로운 것을 물론 많이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전혀 새로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에서도 교회 역사에서도 세상 역사에서도 성서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 자비를 대해서 가르쳐주겠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비 신심을 우리에게 전달된 거고 파우스타 성경 통해서 일기를 통해서 드러났고 그리고 그것을 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의탁하는 태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살펴봤을 때에 바로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교회의 진리, 그것을 다시금 상기시켜라. 다시금 되새겨줘라.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구원의 역사죠. 그 전부 다. 그리고 복음에서 이런 것들을 또 교회가 가르쳐 왔던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플러스해서 나머지 더 많은 부분들을 알려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다 하더라도 의탁하는 영혼들은 다른 영혼들하고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탁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의탁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자비로워야 한다는 것은 대명제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의탁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물음표도 그것에 같이 섞여 들어가 있어요. 의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서 적어도 의탁하는 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그 영혼과 다른 영혼들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우리는 외관상 봤을 때에 교회 안에서 구별을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구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탁의 태도가 깊어질수록 구원사업에 깊숙하게 개입이 되는 이 영혼들은 식별이 됩니다. 구별이 되고 특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은 정말로 그래요.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기도를 더 열심히 어떻게 하면 더 잘 바칠 수 있을까에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 영혼들이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영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께 대한 열성과 사랑이 남달라요. 좀 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될수록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혼이 끌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별이 되죠,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구별점들을 분명히 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많이 의탁하는 태도를 갖출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의탁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데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는 당신께 의지합니다라는 말이 가장 고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탁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께 의탁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건 선물이에요. 근데 역으로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 갖춰지지 않았는데 나도 부족하고 없는데 난 당신을 믿습니다. 난 전적으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덜컥 겁이 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뒤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에게 의탁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아이고 이거 뭐 불쌍하네 안 됐네가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선물인 거라. 우리 또한 예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이것만큼 큰 선물이 없어요. 이것만큼. 왜냐하면 당신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돌봐주시는 것에 대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그 십자가에 영광을 드리는 행위가 바로 수용이잖아요. 그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으신 분이니까 그 선함에 내가 맡깁니다. 저는 저희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의탁의 태도만큼 예수님 기쁘게 하는 일이 없으니까 뭡니까? 나는 선물인 거예요. 이 의탁을 하는 태도를 드러내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귀찮잖아요. 뭐 다른 행태를 보면 인간이 하느님에게 필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필요 없어요. 귀찮단 말이에요. 매일 와가 기도하고 달라 그러고 아프다 그러고 고통스럽다 그러고 그렇죠. 귀찮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너희들을 도와주는 것. 나에게 와서 더 많이 청하는 것이 나는 기쁘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자비롭게 인간을 돌보는 것. 그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아이고 참 귀찮다 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내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보면은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의탁할 때는 바로 하나님 나에게 보내신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탁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하다. 이것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가장 바라시는 선물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정말 뜻깊은 순간 혹은 감명을 받는 순간이 어느 때입니까? 나를 믿어줄 때. 세상 안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대상들이라고 칩시다. 교회 공동체 거기에서 우리가 나를 믿어주고 인정해 준다는 것. 나를 신뢰해 준다는 것. 그것만큼 자신을 똑바로 세울 수 있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존중성이죠. 또 귀함이죠. 대접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보면은 내가 줘야 돼. 줘야 되죠.
가난한 사람이 와서 당신은 좀 여유가 있어 보이니까 저를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배가 고픕니다. 했을 때 내 것이 나가야 돼요. 그죠? 내 것이 나가지만 그거를 단지 나는 있고 저 사람이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선물로 온 거라. 나를 믿어주고 정말 나에게 기대려고 온 것. 그것에 나는 조금 보태주니까 주는 거니까 그 선물에 대해서 나는 기쁘게 반응을 하는 것 뿐이지 저 사람은 없고 나는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아깝잖아요. 안 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재물이 넘쳐나도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위해서는 10원도 안 쓰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그 선물의 참된 의미를 잘 받아들일 때 이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나오면 관계가 그렇게 맺어져 있으면 이 사람은 하느님께 대해서도 의탁하는 사람이에요. 하느님께 대한 의탁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믿어줄 때도 겁을 내지를 않습니다. 아까 조금 이야기했지만 누군가가 나를 너무 믿어주고 나에게 의지하려고 할 때 겁을 내는 경우가 있죠. 내가 이 사람에게 나를 믿고 의지할 만큼 내가 그렇게 신뢰가 있고 돈독한 사람인가? 나는 그거 아닌데 부족한데 그랬을 때도 겁을 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통로입니다. 통로. 내가 정말로 좀 부족하고 저 사람에게 100% 신뢰를 줄 수 없는 상황이 진행형일 경우라도 괜찮아요. 속이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자비롭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시오, 내 말을 믿으시오라고 할 때 그건 내 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내가 하느님께 의탁하는 태도를 가질 때 나는 내 선함에 의탁하는 영혼들을 특별히 기뻐한다. 일기 1541번라고 예수님께서 파우스타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선함에 의탁하는 영혼들이라는 것은 정말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내가 의탁하는 근간이 하나님의 선함 때문이에요. 선성. 하느님은 아버지시고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나쁜 걸 주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또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이 속인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식별을 잘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도대체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바라시는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그걸 허락하셨을 때는 내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지 아픔을 주겠느냐. 물론 현실적으로는 아프고 고달프죠. 그런데 그것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온몸으로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왜? 우리가 이 육적인 것을 인성을 정말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육적인 인간인 한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 육을 벗어버린다고 표현하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그런 게 없겠죠. 그러나 바로 죽는 그 순간까지는 인간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괴로움이나 고통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변화되는가? 그 고통과 십자가는 이제 바뀌었다 그랬죠, 의미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감추어져 있고 그걸 통해서 나를 훈육하고 영혼을 양육하고 그리고 영적 선익을 위해서 주시고 현세적인 이익도 그 안에 들어있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동기는 뭡니까? 아버지의 선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그것이 동기가 돼서 그걸 받아들이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드러내 줍니까?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죠. 때때로 두려움이라든지 고통, 괴로움이 닥칠 때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외롭고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뭐 사시나무 뜬다는 그 표현들이 있죠. 막 간이 털렁 떨어지듯이 막 심장이 막 박동수가 아주 뭐 심장이 빨라지고 정말 식은땀이 나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닥친다 하더라도 겁내지 마라. 그러나 그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극복하지 못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작은 데서부터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이 있을 때도 그래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선물로서 내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영혼이 항상
예수님께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 뭐로 가능하다? 은총과 기도 생활로 가능하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신뢰 없이는 아주 기초적인 결속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오로지 의탁을 기초로 해서 형성이 된다. 의탁하는 태도가 없으면 하느님하고 나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관계 형성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안 믿으니까. 신뢰를 안 하는데 어떻게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안 믿는데 그 공동체든 그 어떤 구성원의 한 명으로 합류를 할 수 없어요. 안 믿어주는데 어떻게 그게 결속이 됩니까? 서로가 믿어줘야만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단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안 믿는데 신뢰가 없는데 무슨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지나갈 때에 옆에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지나오고 수없이 지나가죠. 근데 얼굴 쳐다보고 하면서도 그냥 지나가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하고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신뢰가 또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드러납니까? 이런 신자들은 외톨이로 드러납니다. 외톨이로 들어요. 사람하고 관계는 맺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어떤 때는요. 본당 신부할 때 기억을 되돌아보면 저 사람이 우리 본당 신자였는지 기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본당 신부 생활할 때 그때도 3년 4년씩 일이 지나면 웬간하면 다 아는데 어느 날 본당 신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면 이 사람을 내가 본 기억이 없어. 미사 참여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도 한다고는 얘기하는데 도저히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미사 마치고 나면은 본당 신부가 무슨 큰 위험 인물이나 되는 듯이 흘끔흘끔 눈치를 보면서 막 옆에 숨어서 획 가버리고 문제가 심각하죠. 공동체 구성원의 일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혹시 이제 그럴 경우는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본당 신부님 눈에 띄면은 자꾸 시키사고 복지분과 해라 해라 자꾸 하니까 귀찮아서 그냥 나는 그런 시간도 없고 하고 애시당초 관계를 안 맺으려고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 이거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눈에 띄어서 수녀님들이나 또 신부님들이 참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좀 봉사 좀 하시죠 이러면 그냥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왜 도망을 다녀요? 그런 관계를 끊고 사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도 결코 좋은 모습은 못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도망다니고 비켜다니고 이러면 신뢰관계고 뭐고 간에 아예 관계를 안 맺는다는 건데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맺지를 않는 사람은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흩어져서 안 맺어집니다. 안 맺어져요. 알잖아요. 상하 수직 관계입니다.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하나예요.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가 전혀 없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안 드러나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내성적이고 사람들도 잘 사귀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다 뭉뚱그려서 하자는 것은 아니고 본질적인 것은 이렇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웃 교우들과의 관계, 공동체,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 같이 부담스럽고 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인데 소위 이야기하면 잡히면은 봉사해라 그러고 이래서 귀찮고 레지오도 안 되는데 할 수도 없는데 레지오 활동을 해라 그러고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못합니다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라도 관계를 계속 가지고 가야지 그것 때문에 비켜다니면은 이 기초적인 결속 문제도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의탁을 기초로 해서 하느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본당 생활이든 공동체 생활을 잘 영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봉사도 못하고 단체에 소속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자신이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까지 박탈시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은 잘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의탁, 다시 이야기하면 내 맡김보다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내 선함을 굳게 믿고 나에게 완전하게 의탁하는 영혼이 나에게는 가장 사랑스럽다. 나는 그 영혼을 신뢰하며 그가 청하는 것은 모두 베풀어준다. 이렇게 453번. 하느님께 대한 신뢰, 하느님께 대한 의탁의 정신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는 쌍방간입니다. 쌍방간이에요. 하느님께서 나를 신뢰하는 것은 100점이고 이제 내 태도만 남아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느님의 100점이 나를 신뢰한다는 것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내 삶에 드러나 버리기 위해서는 글자가 실행돼야 돼요. 실행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지고 있는 명제가 되면 안 됩니다. 단어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완전하게 의탁하는 영혼이 가장 사랑스럽다 그러잖아요. 의탁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나 표현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드러내줄 수가 없다고. 상대방이 신뢰를 한다는 것이 나와야 이게 활동을 하게 돼요. 활동을. 쉽게 얘기하면 효과가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초가 있으면 뭐합니까? 불을 직접 붙여야 되잖아요. 하느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고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드러내 주셨어요. 당신 자신의 삶을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그러나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전부 다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러나 자격이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제한적이지는 않죠. 가톨릭 교회가 누구나 세례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나 신뢰는 주고받는 것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신뢰하신다는 표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신뢰해야 돼요. 내가 의탁하는 태도가 드러나야만 나를 끌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이 신뢰하는 사람, 많이 의탁하는 사람은 어떤 기도라도 나는 다 들어주겠다. 세상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까? 분명한 사실은 내 삶에서 하나님께 의탁함이 부족하다. 그래서 기도가 완성이 안 돼요. 실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해주시려는 거 아니에요. 주시려고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은 덜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넘겨줘야 되는데 받을 태도가 안 돼 있으니까 넘겨줄 수가 없다. 이게 실행이라고 얘기하는 이게요. 예비하셨던 은총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탁하는 태도를 많이 드러낼수록 많이 받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되었을 때 더 큰 신뢰와 의탁하는 태도를 키워나가고 작은 일에서부터 충실하게 의탁의 태도를 드러내면 그 일은 반드시 실행이 됩니다. 조건적인 것이란 거예요. 내 의탁의 태도에 따라서 그 기도의 효과가 드러나느냐, 쉽게 얘기하면 기도 열매가 맺히느냐, 맺히지 않느냐,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영혼들에게 그분은 당신 자신을 내주신다. 탑입니다. 탑. 영성생활의 끝이에요. 당신 자신을 주신다는 거는. 여기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전제되는 것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우리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삶 죽는 그 순간까지 온전하게 예수님께 의탁하는 그 태도, 그것이 되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즉 의탁은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은총을 베푸시도록 하느님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의탁하는 태도를 계속하게 되면 하느님 은총이 움직인다는 말은 하느님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셔서 계속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우스다 수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큰 신뢰를 가지고 의탁하는 태도는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은총을 베풀도록 만든다. 너는 내 성심에서 한없이 큰 권리를 갖는다. 너는 완전히 나에게 의탁하는 딸이기 때문이다. 일개 718번. 의탁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 은총은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자동입니다. 이 은총이 자동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게 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은총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의탁하는 정신밖에 없어요. 의탁하는 태도밖에 없습니다. 큰 신뢰의 정신을 가지고 의탁하는 것. 이 신뢰의 정신 뭡니까? 하나님의 선함에 의탁하는 것. 맡기는 거죠. 그 정신이죠. 그거에 내 맡길 때. 그래서 아까 쭉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내 눈앞에 드러나는 걸 보고 겁을 먹거나 도망가지 말아라. 그것은 일기에서 여러 군데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는 좀 귀가 열려서 잘 알아들으시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도 또 설명을 드렸죠. 그것이 하느님의 선함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돼요.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내 자비의 은총은 오직 하나의 그릇. 다시 이야기하면 의탁으로서만 퍼올릴 수가 있다. 일기 1578번. 의탁하지 않는 사람은 자비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줍니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갈 때도 안 믿는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요?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살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선한 분이니까 내 아버지시니까 그 신뢰를 가지고 가야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의탁하는 태도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신뢰하는 사람, 정말로 온전히 의탁하는 영혼은 뭐 연옥에 갈 필요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천국으로 바로 갑니다. 굳이 뭐 연옥에 갔다가 가야만 될 듯이, 왜냐하면 그것도 좀 투어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굳이 그 길을 가서 진짜로 연옥인가 아닌가, 뜨거운가 안 뜨거운가 처음 해보고 천국 가려는 사람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히 천국에 가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왜? 겸손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많은 인간이니까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천국 가고 싶습니까? 열망은 또 그쪽에 있단 말이죠. 이걸 잘 붙이셔야 돼. 이제 분리가 안 되게. 분리가 안 되게. 이 땅에서의 완전한 신뢰는 바로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 의탁의 태도의 부족은 간격을 만들어 버립니다. 관계에서 간격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멀어집니다. 못 들어가죠. 이게 채워질 때까지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연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연옥에서 더 큰 신뢰와 하나님께 의탁하는 하느님만을 바라봅니다. 연옥은.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뭐 먹고 자고 할 것도 없고 그저 하는 천국에 있는 하느님만 바라보죠. 그리고 구원되기만을 바라고 의탁하겠죠. 이제는 없어요.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죽고 나면 지금은 열이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으니까 다 내 건 줄 알고 내 판단대로 내 멋대로 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투덜거리니까 다 투덜거리고 지금 그러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 오롯이 하느님만을 바라볼 줄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는 그 길에서 의탁하는 태도를 키워나갑니다. 이 영혼이 정화된 영혼이고 이러한 영혼이 선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늘 반복해서 얘기를 했지만 자비 은총은 의탁이라는 이 그릇으로만 이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께 의탁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비 은총과 선물을 길어 올릴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탁이 하느님의 자비를 기를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며 그 밖에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하나님 자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의탁하는 태도 외에는 어떤 그릇도 없다.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십자가의 길이 됐든 뭐 묵주기도가 됐든 어떤 것으로도 그 기도로서 대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모든 기도가 다 모여서 의탁의 태도를 형성한다고 지금까지 쭉 배워왔죠. 의탁의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의탁이라는 이 태도가 형성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합쳐서 가는 거예요. 특성이. 그래서 이 의탁의 태도 이것이 되어야만 하나님 자비 은총을 길어 올릴 수가 있다. 또한 은총의 범위는 이 그릇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릇이 클수록 더 많이 퍼올릴 수가 있습니다. 일기 1578번에 보면 더 많이 의탁하는 영혼은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의탁의 태도를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의탁해서 이 그릇이 커질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 은총도 더 많이 그 영혼에게 흘러갈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받으려면 의탁의 태도를 키워나가는 건데 내 삶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라도 다 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 주님 안에서 묵상하면서 더 완전하게 의탁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사 하고 청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